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늘 항상 똑같을 수는 없죠.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익을 원하고 계시느냐? 그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좀 대신해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소원의 성취고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입니다. 대부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또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그렇게 생긴 문제들을 우리는 열심히 해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사는 모습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유익들을 얻는 것과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일까? 이런 유익들을 얻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맞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뭔 의미인지 그냥 봐도 딱 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 뜻일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대부분의 스토리들을 여기서 마태가 소개할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오늘 내용의 초점은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답니다. 그냥 마리아가 약혼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마태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끌어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제대로 된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먼저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아직 임신하기 전입니다. 아직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인데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중심이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마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요셉의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계보가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혈통을 잇겠습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요셉의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사히 아들을 낳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자기 족보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셉의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요, 요셉의 계보에 예수님을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엉망진창인 인간의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 주신 겁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린 지금부터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봤던 내용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가 그 이야기를 봤었거든요. 이 결혼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사히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자신의 족보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이 끊고자 했답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 요셉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셉이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히려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성탄절, 그러니까 재작년 성탄절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은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그 요셉의 약혼한 아내가 잉태를 했는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연결짓는가 하면, 의롭다라는 단어 자체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의롭다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배려심이 많다, 착하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로운 건 그냥 의로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경우가 없죠. 배려심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요셉이 율법에 충실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배려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물론 율법에 충실하게 제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착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고 배려심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배려심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의롭다고 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율법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게 뭐가 무서운 일입니까? 기분 나쁜 일이죠.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란 약혼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데려오기 싫다든지 짜증나서 데려오기 싫다든지 이게 맞죠.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는 말을요, 배려심이 많다는 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서워하지 말라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머뭇거리지 말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그냥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머뭇거릴 수는 있죠. 그런데 머뭇거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서운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왜 무서워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 봤어야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녀를 죽였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였어야 됐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요셉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율법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저는요, 요셉이 죽일 수 없었던 이유, 율법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침 전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아무리 유대 사회가 좁고 가깝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한 것을 작정하고 숨긴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옷도 지금처럼 딱 달라붙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SNS를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놓지도 않습니다. 작정하고 숨어버리면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든지 사실을 말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럼 어떤 식으로 알렸을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어떤 식으로 알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짜고짜 찾아가서 오빠 나 임신했어 이러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막장 드라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쯤에서 참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고요. 마리아가 황당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난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설명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빼놓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는 요셉에게 달려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내가 부정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셉은요 자기랑 결혼해야 돼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다 말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자기 경험을 말해야죠. 그런데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임신 사실을 몰래 숨기고 그렇게 숨어서 살아가다가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작정하고 자신의 임신 소식 엄청난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요셉의 몫입니다. 당연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저라도 못 믿었을 만한 이야기죠.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는 게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의롭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경외롭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맞다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맞다면 그러는데 죽여버린다면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진짜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 역할이 되는 건데 이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가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시대가요 구약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의 시대를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대상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다고 그냥 무작정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의미와 정신을 지키는 거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지 않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걸리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께 붙잡혀온 그 가늠한 여인은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유대인들이 악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극단의 상황에 몰아붙여서 율법을 지킬 거냐 말 거냐를 묻고 있고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요, 이 시대에 불륜을 저지르면 파혼 정도가 가장 합당한 처사였습니다. 다만 이걸 드러내놓고 파혼을 할 거냐 아니면 가만히 조용히 파혼을 할 거냐, 이건 요셉에게 달렸던 거죠. 그런데 마태가 말합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태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어요. 뭡니까? 오늘 이야기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족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셉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망칠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착하니까 억울한 여인을 잘 돌봐줬다, 배려해줬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에요. 요셉의 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악한 의도는 없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망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루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마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기록하고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엉망진창인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이 잘못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으셔서 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요셉이 진짜 중요한 역할은요, 그가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의로워야 됩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했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의 선포입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 요셉의 역할은 뭘까요? 아들을 요셉이 낳는 건 아니잖아요. 요셉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이걸 고민해 봤어야 돼요. 그가 착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토리 가운데 요셉의 역할은요, 일단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다른 하나는요, 요셉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자기의 아들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요셉의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데리고 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로 지으랍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름은요,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짓죠. 그 역할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진짜 의로운가 아닌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움은 순종하겠죠. 착하면요, 그건 잘 모르죠. 착하면 그냥 착한 거거든요. 남의 아들까지 받아다가 자기 아들로 키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면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걸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첫 번째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상황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두 번째 마리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기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잘한 건요, 착한 게 아니라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거죠.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과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뭘까?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답니다.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유익을 얻기 원합니까?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원에 성취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직 내 삶이 나아지는 것, 윤택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건 뭐였을까요? 그들의 소원은 뭐고 그들의 문제 해결은 뭐였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은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이런 소망이 생겼을까? 왜 이런 갈망이 생겼을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망한 게 뭐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이루면 이제는 어디 가서 고통 안 당하고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소망과는 선을 긋습니다. 너네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물론 마태는요, 죄에서 구원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단어 자체는 가난에서 구원,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 다양한 의미 가운데 정치적인 독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은 그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받기는 합니다.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들의 필요부터 채워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죠.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시면서 불쌍한 사람들 만나면 돈도 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만나면 고쳐도 주시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기도하다가 필요를 공급받을 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인데 그런 일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덤 가운데 우리의 필요의 채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굳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인간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셔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된 거잖아요. 어차피 인간들이 다 어긴 겁니다. 인간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지. 예수님께서 잘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지켜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내가 구원해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니까 내가 지키던 말던 니네 신경 쓰지 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 100% 정직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100%가 있습니까? 저도 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모든 순간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민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제가 정직하게 사는 걸 위협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저에게도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누가 그랬대라고 분명히 이렇게 수근수근 하실 텐데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나이는 젊지만 목회 경력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기부금 영수증을 부풀려서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줄 수만 있다면 해주고 싶어요. 그걸 부탁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게 뭐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제 목회 철학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하고 맞지 않아요.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흡족해 줄 거냐, 아니면 내가 욕먹더라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거냐.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영혼을 생각해서 거짓말로 부풀려서 만들어준다면 그 순간은 저 좋은 사람 되겠죠. 막 하하호호 관계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이럴 겁니다. 다 똑같네. 목사도 어쩔 수 없네. 그럴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정말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목사를 만나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나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안 돼요? 당신 참 유별나네요. 옛날에 서목사는 다 해줬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은 사람 되자고 그 사람의 신앙을 망쳐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분의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관계 어색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주신 양심을 지킨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겁니다.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어려운 부탁을 하신 분이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음 상했더라도 저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쭐게요. 여러분은 제가 목사로서 어떤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융통성들을 발휘하고 모든 거짓을 행하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사의 양심을 지키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부탁을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정직을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을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절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욕도 먹었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야 됩니다. 때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당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죄를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실수로 죄 지은 것이 우리의 삶을 전부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목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굳이 엉망진창인 인간들의 약속을 뭐하러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악하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보 취급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1장 2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저는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무섭습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다 보니까 가장 무섭고 두려울 때가 외로웠을 때더라고요.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 우리 중학교에 처음 왔을 때요.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는데 뭐가 힘들었느냐?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이전까지는요, 막 사람에 치여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전까지는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려면 분단위로 쪼개서 만났어야 되는데 여긴 만날 사람 자체가 없어요.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외로운 게 뭔지 압니까? 이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저 혼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 책임을 같이 져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제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힘이 되는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우리 문제나 해결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균형은 무너지고 공의는 무너지고 오직 질서도 없는 내 소원만 들어주시는 그런 수호신 같은,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온 우주를 진리로 통치하시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뭘 원하든 간에 하나님은 후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시선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가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지만 그 뒤에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알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순간, 내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올인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내 삶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나보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려왔던 그 잘못된 허상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아무리 결단해도요, 갑자기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가져가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갑자기 오지의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오지 선교사로 가는 게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지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가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맡기셔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